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곳에 이사도 왔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전성서침례교회 대표로 아무래도 이제 되다 보니까 관공서 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관공서에 이번 주에도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갔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가고 세무서도 가고 지금 여러 군데를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동일하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도 제가 봤는데요. 문을 열고 딱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귀를 탁 때립니다. 잔뜩 화가 난 한 아저씨가 저쪽 끝에 창고 직원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직원은 체념한 듯 그냥 그 날선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뭔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안타깝고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내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가 화가 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팍팍해서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화가 난 걸까요?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앉은 것처럼 아니면 그 뜨거운 불덩이가 앉은 것처럼 이 마음에 무겁고 뜨거운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런 걸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 걸 화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병. 자, 제가 알토란 TV 방송에서 나왔던 화병 자가진단법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두 번째, 얼굴이나 가슴이 뜨겁고 화끈거린다. 세 번째, 열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 네 번째,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진다. 다섯 번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계속 든다. 여섯 번째, 화가 쌓여 있거나 분노가 치민다. 다들 표정 보니까 난데라는 표정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잘 TV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 보면은 맨날 엄마들이 이렇게 흰색 띠 이렇게 머리에 졸라매고 이렇게 이불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육체 몸을 같이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화병으로 쓰러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화병 걸린 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열,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신음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도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와 같은 날입니다. 이 지난주는 우리 생각해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봤었죠?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회당이었습니다. 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예배의 형태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그때 흩어져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저 동그라미 누구네 집이라고 했죠? 베드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 엎어지면 코다떼긴 하지만 베드로의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아직까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라고 막 뒤쫓아서 막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무리가 얼마나 가볍고 밝은 모습으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 흥에 겨운 그 발걸음, 왁자지껄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집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공기가 싹 바뀝니다. 회당에서의 그 환호와 정반대로 무거운 침묵과 어둠이 그 집안 가득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라는 제자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열병이 아주 심각한 질병, 생사의 문제를 쥐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육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단지 육체적 질병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시몬의 장모가 그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 같은 그러한 사회에서 장모가 사위의 집에 앓아 누워 있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돌봐줄 아들조차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아들이 없지 않고서는 사위 집에 오는 경우는 없었을 테니까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하고 다르게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던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가 그 베드로의 집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속사정을 짐작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사위 집에 얹혀 사는 장모. 한 여인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 또 사연 많은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자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정말 말 못할 울분과 스트레스가 그의 삶 가운데 가득 뭉쳐서 그 마음의 화병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그 베드로의 집 문을 탁 열었지만 그 집안 가득한 냉기로 인해서 멈칫했습니다. 그거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집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자 어둠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고 그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회당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공적인 자리였던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사적인 공간,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회복되십시오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굳이 다가가서 그 열로 펄펄 끓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간 남자가 와서 여인의 손을 잡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금기시되어 있던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가 여자 손을 잡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잡아 회복하고 계실까요? 옛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난번에 주일날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담배를 못 끊으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담배를 못 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오래 피셨으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표자 연자 금자시거든요. 연금인데 거꾸로 하면 금연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담배를 못 끊는다. 내가 금연이 거꾸로 돼 있어서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못 끊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 어머니들이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피해자인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떠안고 자기가 스스로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가고 살아갔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정한 존재라고 바라봤던 우리 옛 어머니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마 베드로의 장모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손님들이 왔지만 방구석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병은 충분히 말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완전히 낮아진 자존감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지금 인격적 관계, 마음과 마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손을 잡고 인격적 만남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행동은 그녀를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일으켰다 하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아픈 사람 일으켜서 이렇게 부축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일으키셨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룰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일으키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일으키시는 이것은 그녀의 죽었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가정에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그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한 점심 식사를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차경 자매님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제자들을 위한 식사를 열심히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수종들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수종들다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 그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와 같은 디아콘이 여기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종에게 순종하다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의미예요. 노예가 억지로 무서워서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의 섬김이라는 단어는 둘류오라는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노예의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어머니의 섬김, 그 기쁨의 섬김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이 단어입니다. 아자매님, 오늘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자 그녀가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인격적 관계를 맺은 그녀의 마음은 이제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마음껏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노예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다스림은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채우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이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자매님,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오늘 준비하신 거 아니시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난주에 그 귀신의 비명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저 구석 방 하나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귀신을 쫓았을 때도 아무 상관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자 이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상관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죄의 아주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게 근본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죄의 뿌리예요. 뭐 거짓말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뿌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성적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취업과 자격증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직업과 내 가정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몰라도 내 삶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선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으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그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소망이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불러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 위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나의 삶은 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내 삶과 예수님이 분리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학교 안 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삶에서 안 넘어갑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상관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해가 지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번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예배 끝나고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병을 고치시고 그때부터 수정 들었다고 하니까 햇반 돌려주진 않았을 거고 아마 밥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늦은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아마 그 사이도 못 쉬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막 그 흥분한 상태에서 막 예수님께 막 질문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못 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지자 이제 조금 쉴만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 이제 좀 쉬려고 소파에 누워 TV를 틀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그리고 돌아와서 장모님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받아내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쫙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구경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창문 빼끔 열고 야, 다 나와라 하고 탁 한 다음에 다시 소파에 누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리모컨 들고 이렇게 TV 돌리다가 사람들 왔어 그래서 자 나와라 리모컨 몇 번으로 다 낫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또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을 고치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장모와 손을 붙잡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방법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눈을 마주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들으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손을 얹으시고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과 인격적 교제를 맺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참 거기도 관공서 못지않게 날카로운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막 입원실 같은 데 가면요 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민해진 그 지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송희자매님 잘 아시겠죠? 네. 그 아픈 사람들 상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날카롭고 예민해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고치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얘기가 길어졌을 거고 이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 되었을 거예요.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예수님 겨우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새벽같이 성심당 오픈런 하듯이 베드로의 집에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와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암이 낫는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자녀가 서울대 간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아파트 청약에 무조건 당첨된다. 세 가지 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나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아마 사람들은 성심당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줄을 섰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마 쉴 새 없이 번호표 나눠주고 줄 세우고 새치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까 이제 진짜 담임목사가 되셨다고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저도 취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좀 이러한 일들이 기적들이 좀 일어나면 제가 어떨까요? 어깨가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쫙 들서서 저기 막 대전역 넘어서까지 줄이 막 쭉 서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추운 날씨에 쓱 지나가 볼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어디까지 섰나 하고 서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분이 목사님인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때요? 어깨가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막 그 앞을 이렇게 어슬렁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어젯밤에 마을 사람들 병을 다 고친 것 같아요. 이제 병자들이 온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나 귀신 들린 문제는 어제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제 아파트 청약을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속을 새겨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온갖 문제로 막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뭔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좀 서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병이 나아도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그 기적을 체험해주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인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붙잡을 때 그곳에 머물러 누리만도 한데 아마 저 같았으면 잠깐은 누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가시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그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필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세우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될 때마다 목적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바뀌어도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나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전 내일이 휴일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하고 나서 월요일 되면 정신 없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낮잠 한번 자면 딱 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막 딱 잡니다. 예수님 어제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상대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자 고치시고 밤늦게까지 그 사역 감당하셨으면 다음날 저처럼 좀 푹 주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전히 피곤한 그 몸을 가지고 일어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는 가버나움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단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세상의 소리가 없는 차단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휘둘르며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살기 위해서 영적인 조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저 환호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주인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마을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참 우리가 보면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 그거 재미도 없는 거 계속 시간 때우는데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잠시도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넷플릭스를 보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원래 기쁨으로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